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일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는 걸 의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책임이라는 말도 되겠지요. 가령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남자로서 지켜야 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병역, 그리고 교육, 납세, 근로. 이것은 내기 싫고 하기 싫고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있고 없음에 따라서 하기 좋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일부 예배 때 기도하면서 내가 봤더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 특별자가 붙는다는 얘기는 그동안 못했던 사람들, 안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기도에 나오라고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이나 보통이나 난 관심 없어, 그거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 의무입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기 좋아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헌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가진 재능과 시간, 이 모든 거 드리는 거, 이거 의무예요. 그리고 헌금,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드려야 되는 거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4대 의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단을 섬길 거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제사장의 사명은 절대로 함부로 여기거나 임의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소홀히 여겨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내팽개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은 그거 사람이 준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준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인칭 대명사가 붙었어요. 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그가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그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목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 여러분을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목자 또는 교구장, 이거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 마음으로 믿어야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직분을 쉽게 팽개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 이유 되는데 목숨 걸어보세요.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고 해보세요.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없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느니 안 되느니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의 석공을 만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석공에게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했더니 퉁명스럽게 보면 모로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두 번째 석공에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먹고 살기 위해 돌을 다듬고 있어 하면서 아주 지겨운 표정을 짓더랍니다. 세 번째 석공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우리 교회를 새로 짓는 데 필요한 주춧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그의 얼굴에는 한없이 기뻐하는 모습이더랍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목구멍에 불칠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사명감에 장차 세워질 그 예배당을 주춧돌을 다듬는다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는 사람, 누가 과연 효율적일까요? 누가 과연 더 행복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삶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모처럼 제 방에 있다가 사실 4층까지 계단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안내하는 분들을 눈을 마주치러 갔어요.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니고 제가 교육관을 한번 쭉 둘러보는데 올라가는 계단에 가뜩이나 흐린 등에 전구가 나가가지고 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행정실에 가서 임정일 집사님하고 빨리 가서 전구 갈아줘라. 가뜩이나 조명이 어두운데 그거 보니까 불이 나가가지고 캄캄하다. 그때 우리 성필모 집사님 거기 와 있다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했는데 나는 그거 지시하고 나오느라고 손도 한번 못 잡아줬어요. 그러고 내 방에 왔다가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야. 아, 그 집사님이 또 아유 목사님이 왜 손도 한번 안 잡아주고 눈길 한번 안 주고 외면하고 갈까 기분 나빴나 오해 살 수 있겠다. 또 가서 일부러 내가 성필모 집사 손 잡으러 왔어 그랬어요. 그러고 계단을 더듬어 올라가면서 안내하고 있는 사람들 4층까지 갔더니 4층에 있는 안내원들이 와 목사님 막 반가워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아니 잘하고 있나 검열하러 오셨냐고 아니 격려하러 왔지 격려하러. 내가 거기 올라가는 건 쉽지 않으니까. 어저께 제가 저 평택 고덕지구 그리고 지제역 있는 지제동에 신방을 갔습니다. 화성평택 고속도로를 달려서 오송IC를 나가가지고 평택 쪽으로 달려갔고 엄청 머는 거예요. 이거. 난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줬는데 한 사람 김민선 하나는 백예영. 그래서 우리 백장로님이 운전하고 가길래 그 집 딸내 가느라고 온 줄 알고 야 이거 멀다 이거 교회 올라오면 힘들겠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저 평택 명성교회 우리 지교회니까 거기 가서 그냥 섬기면 좋겠다 이러고 막 간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엉뚱한 집이에요. 그게 누군가 했더니 김민선 집사라고. 나는 저 집사님이 10여 년을 우리 교회 나왔지만 이름을 얼굴은 잘 아는데 이름까지는 기억 못했어요.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냐? 나를 운전하고 가는 서승희 목사님이 전화를 받더니 김민선 집사라고 하면서 제주도 수양관을 일정을 잡고 싶은데 이때 있느냐고. 그때는 벌써 예약이 끝났다고. 언제 빈 날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 빈틈을 잡는데 그건 누구래? 그랬더니 뭐 4대 교구 있다가 평택으로 이사간 김민선 집사님이랍니다. 그래 누굴까? 누가 그리 소리도 없이 이사 갔을까? 그래서 갔더니 바로 그 집이었어요. 예배 마치고 내가 그랬습니다. 여기 엄청 멀던데 시간도 많이 걸리던데 교회 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최하 45분에서 1시간 걸린대. 그래서 아이고 오기 힘들 텐데 그냥 여기 평택 명성교회 거기 지교에 있으니 교인은 뭐 별로 없지만 거기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요 그 남편 평신도에 구한 성도라고.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먼 것 같아요. 다녀보니까 안 멀어요. 괜찮아요. 다닐만 해요. 내가 참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되더라고. 이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 꼬라지가 되지, 삐쭉빼쭉하고 다 도망가면 교회가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느냐고. 여기 김민선 집사에 있어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출발한대. 여기 2부 찬양대서 교회에서. 그러면 남편은 이제 평신 돌아서 궁금해가지고, 그럼 남편하고 아이는 어떻게 오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따로 차 타고 아빠가 그 준혁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11시 10분에 아빠는 여기 예배 드리고 중학생 들어간 아들은 저쪽에다 교육관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말 듣고 이랬어요.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가볍고 기쁘면 멀어도 가깝고, 마음이 무겁고 불쾌하면 가까워도 멀다. 엎부러지면 코 닿는 데서도 제대로 안 한다. 그래서 나는 힘들고 버티다가 못하면 그리 가라려고 그랬더니 안 멀대 자기들.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으세요? 차를 각각 타고 톨비를 물어가면서 빨리 오면 45분, 많이 걸리면 1시간씩 걸리면서 교회. 물론 저 최영선 우리 집사님은 괴산서 왔으니까 목사님 내가 있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그래요. 나는 괴산서도 왔는데 지금 속으로 나를 몰라보시나요? 왜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화면에 탁 나오는데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반가워. 오늘 간증한 최준혁 형제, 나 몰라요. 어떤 청년인지. 내가 볼 때는 건대에 있는 데서 사는데 거기서 여기 오려면 평택 지제동에서 오는 것보다 더 멀걸. 여기는 말만 서울이지 거리도 그렇고 훨씬 많아. 과거에는요, 대부분의 수원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부 서울로 기어 올라갔어요. 서울에 유력한 교회들 간다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청년이 수원으로 온다는 거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잔소리 말고 우리 교회 좋은 줄 아세요? 청년들이 판단 없이 오겠어요? 멍청해서 오겠어요? 은혜 되니까 오지요. 은혜 되니까. 성령께서 그 걸음 이끌으니까 오지. 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올 일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신바람이 날 수도 있고, 이것이 고역이고 힘에 부치고 짜증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비록 몸이 고달퍼도 사명감을 가지고 살면 행복해. 희열을 느껴요. 몸은 힘들지만. 그런데 이 사명감이 결여된 사람은 몸이 멀쩡해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결박의 유무, 환난의 무게에 상관없이 이 사람은 거룩하며 살맛이 나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고. 그런데 사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요즘 꿈이나 비전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자칫 이것이 자기 인간적 욕망, 인간적 야망으로 비춰질까 봐 걱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나 사명의식이 투철했습니다. 내가 사도된 건 내 임의로 된 것도 아니다. 사람이 나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시켰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목사가 됐거나 장로, 권사, 집사가 됐거나 아니면 교구장, 무슨 목자, 이것이 됐어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온전한 신앙인이지. 교회 조직에 의해서 나에게 부여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야. 그 사람은 구원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구원도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아시겠어요?
아니,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구원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하나 믿으면 다 믿어지고 하나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지는 게 성경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직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함부로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대도 조직을 통해 임명받아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할 때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 기분에 따라서 했다 뺐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서혜원이 많이 출세했다. 오늘 보니까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한정희 권사님을 제껴버리고 솔리스트로 마이크를 잡았더라고. 기특해. 우리 조카딸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굴도 예쁘고 믿음도 예쁘고, 목소리는 한번 언제 솔리스트로 여기서 봉헌송을 해봐라. 그래서 목소리도 예쁜지 좀 들어보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진실성과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을 하지. 목사님이 임명한 거지, 뭐 사람들이 임명한 거지, 그까짓 건 뭐 전도사가 하라고 그래서 한 거지. 몰라 그러니까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집어던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네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죠. 그런데 그들 중에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갖다가 제단에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우리 같으면 뭐 불이 다 똑같은 거지 무슨 불이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불이지, 불은 다 오르는 거고 뜨거운 거고 다 같은 거지 무슨 뭐 차이가 있다고 왜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입니다. 진정한 거룩과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조심할 건 세상 것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자꾸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세상 걸 교회로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가미되면 안 돼요. 언제나 주님 뜻, 주님 생각, 이거 생각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왜 세워졌냐? 이 사람은 여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제사장 아론을 돕기 위함이다. 교회에서 있는 모든 조직은 제사장 아론을 돕는 것처럼 담임 목사와 협력하고 동역하는 거지, 그게 자기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일과 함께 성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은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계급은 아니지만 직분에 대한 의미와 역할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 사람들은 이 차별과 구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이 구별된 관계를 마치 차별로 이해를 해요.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직이지만 그러나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고,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고, 장로, 권사, 집사, 교사, 교구장, 목자 이런 사람은 그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부여된
직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얘기하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62명의 찬양대원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막 짓거리라고 그러면 난장판일 겁니다. 과간일 겁니다. 그냥 여기서 불뚝 저기서 불뚝,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막 이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나.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니까 전부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전체를 관장하고 끌어가는 리더, 지도자는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 직분입니다. 담임 목사가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을 지키면서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아까 말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나같이 못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게 나같이 못나고 못 배우고 시원찮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서 이런 은혜, 이런 영광 주시니 가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이게 아니면 지제주 지능력으로 했다고 그러겠지요. 내가 말이야, 내가 똑똑하고 유식하고 내가 사회적 모든 기반 다 있고 말이야, 내가 그래서 된 거야, 이러고 뻐길 수 있죠. 자기 부족을 알면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못하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이 노래 부른다면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지요. 그저 감사할 뿐이지. 그저 감사할 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이건 신분만이 아니라 직분이 주어집니다. 직분을 주시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직분을 받은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기 싫을 때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서두에 빼먹었습니다만은 내가 어릴 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있었다면 비 오는 날 소풀 베러 가는 거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 비는 구질구질했는데, 그런데 그 풀을, 젖은 풀을 베는 거 그래도 가서 베야 돼. 왜? 풀 안 베우면 소가 굶으니까. 이게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고 책임인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과 직책을 받았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몸이 고달퍼도, 환경이 어려워도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이게 사명이라고요. 사명에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